성경 인물 따라잡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굳게 지킨,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킨 다니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일사각오의 믿음이라고 하면 아마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갖은 고문을 당하시다가 끝내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얘기할 때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졌던 분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도 자신의 생명을 건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 제국 두 나라를 거치면서 약 8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서 그 두 장면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청년 시절의 뜻을 정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 6장의 노년에 무릎 꿇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장면은 다니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토착민들과의 적국 전쟁을 거친 후에 약 300여 년의 사사시대를 거친 후에 드디어 모든 지파가 함께 통합된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크게 흥왕했지만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불행스럽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끝에 BC 722년에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명칭으로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두 지파로 구성된 남방 유다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차례의 침공을 당하고 마침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청년 포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중에 엘리트 몇 사람을 선별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시키고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하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피정복민들을 통치하는 이 일에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발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잘 아시지만 다니엘뿐만 아니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르도 선발되었었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그들의 나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살, 좀 많이 잡으면 20대를 간 넘은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18세에서 20세 전후에 그런 나이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청년기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선발된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왕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먼저 왕은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마치 일제시대 창씨 계명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바벨론의 문화를 습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 대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매일 그들에게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별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에게 제공되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고 율법상으로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는 신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런 행위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명을 거역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나 이거 안 먹을게요. 왕이 먹으라면 먹어야지. 나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왕명을 거역한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가옵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을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성적이나 취업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신앙보다는 편안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우선하라는 그런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일, 위대한 순간에만 나타나거나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본문 그 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 발탁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데 바사 두 제국을 거치면서 80년이 넘는 긴 기간에 걸쳐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적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바뀝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도 신흥 강국 메데 바사의 연합군을 이끈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외삼촌인 메데의 다리오를 그들이 멸망시킨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인 31절에는 어떻게 묘사되어서 기록되어 있냐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데 파사 제국은 모두 20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각 도는 구로, 관할 구로 나누어서 120개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관할 구마다 고관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또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이 120명의 고관들이나 나머지 2명의 총리들에 비교해서도 모든 면에서 다니엘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메대 파사 본국의 고관들과 나머지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워낙 정직하고 충성되게 일을 해서 어떠한 잘못이나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덫을 놓아서 고발할 근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이 국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음모를 꾸몄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왕이시여, 이제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됐으니까 백성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들의 의식과 사상을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길게도 마시고 딱 30일만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온전히 다리오 왕 당신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만약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십시오 라고 다리오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안한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목적이 있는 법이에요. 어떤 목적?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다니엘을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자신의 집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30일만 그 법의 효력을 발생을 시키면 다니엘이 그 법의 함정에 빠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 같은 내용의 금령을 기쁘게 여겨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구절과 전에 하던 대로 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법의 효력이 발휘됐을 때, 그리고 자기가 늘 했던 대로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니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윗방으로 올라가 아마 기도방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오래된 신앙적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닥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라는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다니엘은 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서야 철회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늘 습관처럼, 늘 평상시에 루틴한 자기의 삶의 습관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평상시 일상에서의 거룩한 신앙적 습관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회사에 출근하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가게에 출근해서 내 업무를 보기 전에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일상적인 그런 일을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는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습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의 거룩한 신앙적 습관이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을 그 정적들이 그를 고발한 그 사람들이 봤어요. 목격했어요. 증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정적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 내렸던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때서야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뭘요? 이놈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건 한 것이 아니었고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다리오 왕은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생사 여부를 묻습니다. 다니엘이 고백을 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왕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라면서 그가 살아있음을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빨리 그를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그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기 했습니다. 그들은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3절까지만 6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사자밥이 된 후에 다리오 왕이 다른 조서를 내려서 이제 전국에 반포를 해요. 다른 조서, 그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의 내용을 함축하는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서 아이고 나도 교회 가야지. 믿음이 없는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고서 그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붙들고 올곧게 나아갈 때, 그때 교회는, 그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순교도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청년 시절의 뜻을 정했습니다. 노년에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의 습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권세의 자리에서도 앉아봤고 사자굴 속에도 처해봤지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내는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일사각오의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산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